70년대는 부흥회의 시기로 분류합니다. 각 교회들이 부흥회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함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시기였습니다. 80년대는 단연 제자훈련을 비롯하여 각 교회에서 여러 가지 훈련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던 시기였습니다.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은 당연한 것이 되었고, 교회 안에서도 평신도를 깨우는 제자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은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미 재생산을 계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을 훈련시켜 또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으로 삼으실 것을 계획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실 때 그렇게 훈련시키신 제자들에게 이 땅을 맡기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바라보신 것이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훈련시키신 이 제자들을 통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후 제자들이 예수님의 비전에 순종함으로 오늘까지 그 흐름이 이어져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태웅 목사님은 제자훈련은 이렇게라는 작은 소책자에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상적인 교회의 참 모습 5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균형 잡힌 성장이 있는 교회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교인들이 사역에 직접 참여하는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재생산하는 능력을 갖춘 교회여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여야 한다. 다섯 번째, 선교에 초점을 맞춘 교회여야 한다라고 5가지 참 교회의 모습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제시하고 있는 재생산하는 능력을 갖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훈련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 성경적인 근거로 이태웅 목사님이 바로 재생산하는 교회가 참 모습의 교회다라는 것을 제시하시면서 성경적인 근거로 오늘 본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재생산이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를 훈련시키셨고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부탁하셨던 이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해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이상적인 참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가정에서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율법, 그 중에 신명기 6장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가정에서 철저하게 제자를 훈련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계승되기를 원하셔서 부지런히 반복하여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갔을 때든지 들어왔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부모가 자녀에게. 지금도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유효합니다. 특히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서의 제자 훈련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승되도록, 그대로 계승되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 부모가 믿음의 본이 되고 삶으로 보여주어 그 자녀들도 부모와 동일한 신앙을 갖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성경에는 1:1 도제로서의 신앙 계승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의 신앙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인 여호수아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 불리는 아합 왕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던 그 엘리야의 신앙은 엘리사에게로 전해져 더욱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형으로 계승됩니다. 이렇게 1:1 도제로 제자 훈련을 했던 내용도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으로 모여 훈련하는 것이 제자 훈련의 정형인 것처럼 인식되어져 왔죠.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의 정형인 것처럼 인식되어져 왔다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 소그룹조차도 모이는 인원이 제한받게 되면서 3인조와 같은 아주 작은 소그룹이나 1:1로 모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할 것이냐, 물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 되겠지만 극소그룹인 이 3인조 혹은 1:1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는 거죠. 물론 온라인을 이용하는 방법도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면하여 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하지 않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라도 훈련하는 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어느 한 가지 방법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혹은 필요에 의해 적절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지요. 워렌 모어라고 하는 분이 쓴 제자 배가의 원리라는 책에서 이 워렌 모어라는 분이 1:1 제자 훈련과 소그룹 훈련의 특징을 소개해 놓았는데요. 1:1로 제자 훈련을 할 경우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 즉시 시작할 수가 있고 절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융통성 있는 스케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쉽게 반복할 수 있고 격려하고 교정하고 훈계하는 일이 쉽다는 것이죠. 생활을 통해 모범을 보이거나 필요한 점들을 발견하기가 쉽고 지도자를 빨리 양성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1:1 훈련의
장점입니다. 근데 이 소그룹으로 할 경우에도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 소그룹은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면서 혹 몇 사람이 탈퇴하더라도 그 모임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고요, 직선적으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긴장감을 축소할 수가 있고 다양한 교수 방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교리를 가르치기 쉽고 다수의 의견으로 인해 성경 공부에 유익하고요, 동기부여가 쉽고 서로를 위한 기도가 가능하므로 그룹 상담도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다양한 경험을 배울 수가 있고 성령의 은사가 여러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소그룹을 운영하면서도 그룹 내에서 1대1로 좀 더 보살피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실제로 제자 훈련을 해본 결과 두 가지 모두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태웅 목사님이 교회의 참모습이다 라고 할 때 세 번째 제시했던 재생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 경험에 의하면 1대1로 훈련하는 것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년 전 교회 부임하여 우리 소그룹 제자 훈련을 시작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부터 신앙기초 훈련을 시작해서 그 다음 제자 훈련 1, 2, 3, 또 사역 훈련 1, 2, 3 이런 모든 소그룹 제자 훈련을 진행을 해왔어요. 우리 부교역자들을 통해서 또 소그룹을 계속 많은 소그룹들을 통해 훈련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소그룹을 통해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재생산을 하는 것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교제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테지만 실제로 재생산하는 일을 시도해 보려고 할 때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입당하면서 이 재생산을 위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예배당에 와서는 1대1 제자 양육을 도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난해부터 전반기에 훈련, 양육자 훈련을 먼저 받고 거기서 훈련받은 분들이 하반기에 실제로 1대1 제자 양육을 한 것이고요. 그로 인해 그 열매가 벌써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가을에 동반자로 양육받은 분들이 이번 봄에는 양육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2020년 봄에 훈련받은 분들이 양육자가 되어서 가을에 섬겼고, 그때 훈련받은 분들이 또 이번 봄에는 양육자가 되어서 2020년 봄에 훈련받은 분들과 함께 또 다른 동반자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함으로 오늘 3부 예배 때 수료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봐서는 아주 좋은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숫자가 미미하다 보니까 교회 전체적으로 파급되는 영향력은 아직 크지는 않지만, 그 1대1 제자 양육이 진행되고 있는 그 그룹들 안에서는 아주 좋은 열매가 거두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세워진 양육자들이 헌신적으로 동반자들을 섬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거나 또 보고서를 통해 얻게 된 정보에 의하면 양육자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동반자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마음에 있는 것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다 펼치지는 못하신 것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섬긴 것만으로도 굉장한 것이지요. 이 모든 분들의 간증을 다 들어보면 굉장히 은혜로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저기서 단편적으로 듣는 이야기만 해도 이 받은 은혜들이 너무 놀랍다고 간증들을 하거든요. 근데 모든 분들 간증을 다 들어볼 수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3부 예배 때는 동반자 중에 한 분을 간증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처음에 써온 간증문은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걸 다 했다가는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줄였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주지 못해서 더 은혜로운 간증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그
양육하는 그분들 사이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고 은혜로운 간증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1:1 제자 양육을 하면서 어떤 교재를 사용할까 하다가 이 두란노 서원에서 출판된 1:1 제자 양육 교재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 1:1 제자 양육 교재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예배 때마다 수시로 강조하고 또 강조하던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다져야 한다, 기본기가 튼튼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 그랬죠. 바로 1:1 제자 양육을 하면서 목표하고 있는 것이 물고기를 잡아줘서 순간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여러분 배 보면 배에 키가 있잖아요. 그 배의 키 그림 속에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기 현수막을 보시면 가운데 그림이 있잖아요. 배의 키 그림. 저 그림 속에 1:1 제자 양육을 하는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중심이죠. 중심 대신 그리스도. 중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 8가지 주제를 함께 나누게 되지요. 그 중에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예배만 빠져 있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 전도. 그리고 왼쪽에 보면 4가지가 있어요. 성령 충만, 시험, 순종, 사역. 이 성령 충만, 시험, 순종, 사역은 신앙생활에 구체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심 대신 그리스도,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속성,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 시험, 순종, 사역, 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에 대해서 16주 동안 여러분들이 1:1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문제는 훈련 받은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다 주면 먹고 그 순간은 배부르잖아요. 근데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면 내가 직접 가서 그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지 않으면 배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훈련 받는 동안 받은 은혜도 풍성하지만 진정한 은혜는 훈련 받은 대로 스스로 자신의 삶에서 순종하며 실천할 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스스로 생각할 때 부족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가을 기수에 동반자로 훈련되어 이번에 양육자로 섬겼던 분들의 간증도 굉장히 풍성해요. 우리가 그 간증을 들어보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또 기회가 되면 그분들의 간증도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배운 것을 실제로 내 삶에서 실천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내게 주시는 은혜가 더 놀랍게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바로 이 재생산을 위한 제자 훈련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아멘. 먼저 은혜 속에서 강해야 한다라고 권하고 있죠.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내 아들아 이러면서 그리스도 가운데서 은혜 속에서 강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묵상하며 그 은혜 안에 든든히 서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주 동안의 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에 대해서 나누는 1:1 제자 영역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4주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4주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예수 보혈의 은총,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죄인 되었던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넘쳐나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서 강해야 한다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계속 그 흐름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역사는 항상 충성된 사람들을 통하여 이어져 내려갑니다. 충성된 사람들이 사라지면요, 역사는 중단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9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 93년의 역사 속에 초대 설립자 이성봉 목사님을 비롯하여 그동안의 수많은 충성스러운 분들의 피와 땀이 묻혀 있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온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끊임없이 계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 내가 충성스럽지 못하여 그 믿음의 계보를 단절시켜버리고 명예롭지 못한 역사의 흔적을 남긴다면 하나님 앞에서나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먼저 내가 은혜 속에서 강하여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대를 이을 또 다른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역사는 계속하여 이어져 내려가고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그런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면 역사는 단절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축소되고 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렇게 내가 먼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찾아내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는 일에 헌신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충성된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였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영혼들이 또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었고 그 계보가 계속 이어져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 또한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서 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발굴하여 복음을 위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탁할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예를 3절부터 6절까지의 세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첫째는 병사들처럼 충성하는 일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경계하는 자처럼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는 일꾼이어야 하고, 셋째는 농부처럼 수고하는 일꾼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병사처럼, 경계하는 자처럼, 농부처럼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하고, 또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병사처럼, 경계하는 자처럼, 농부처럼 충성스러운 일꾼들에게 그대로 전달시켜줘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 소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소아시아 지역 전역으로 복음이
번져가는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잖아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에베소 교회를 충성스러운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충성스러운 일꾼인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고 선택하여 데리고 다니며 훈련을 시킵니다. 전도 여행하는 과정 내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다녀요. 심지어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디모데를 내게 좀 와라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디모데를 아들같이 여기며 믿음의 아들로 삼아 철저하게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그 디모데에게 맡겨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배운 대로 에베소 교회를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디모데는 또다시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여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 충성하는 거 해야 되는 일이고 매우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아 그 믿음을 계승하지 못하고 믿음의 흐름이 단절되어 버린다면 너무도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물론 제자 훈련으로만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많은 것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찾아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양육할 때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침으로 믿음이 끊임없이 계승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은혜 속에서 강하여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고 또 충성된 사람들을 양육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와 같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정체되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가 먼저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충성된 사람들을 복음을 부탁하여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 믿음이 은혜롭게 계승되어지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의 계승을 명령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지키게 하므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대대로 계승되기 원하시는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계승이 쉽지만은 않음을 기억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명령하신 뜻대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묵상하며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보혈의 은총으로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을 선택하여 그 믿음의 삶을 계승할 수 있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믿음을 훈련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스스로를 훈련하여 성숙하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침으로 믿음이 대대로 계승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생산을 위해 1:1 제자 양육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며 섬겼던 양육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양육자를 신뢰함으로 잘 따라온 동반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강하여져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끊임없이 계승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믿음의 계승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우리를 충성된 사람 되고자 도전하여 주시니 그 마음, 그 말씀 마음에 새겨 충성된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탁하여 그들도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향해 우리 또한 함께 동참하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건강해 여겼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허락하셔서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뜻 이루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을 심어놓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이 심어놓은 더러운 것들은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준비되어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깊이 뿌리 내리고 잘 박힌 못처럼 든든하게 박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성령님을 내 마음의 왕좌에 모셔드리오니 왕이신 성령님 그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감으로 열매와 은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공급받아 날마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